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국제선의 1등석 객실을 담당한 전직 스튜어디스인 일본인 미즈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비행기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은 일반 좌석의 3% 정도 지나지 않고요. 운임은 비행기 값은 일반석의 5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일반석이 240만 원이에요. 5배면 얼마죠? 1000만 원이 넘지. 1등석이 10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이상민 집사님이 옆을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1등석이 비쌉니다. 아직 1등석 한 번도 타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타볼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200만 원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1등석 이게 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자는 자신이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책의 이 제목처럼 그들은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만의 이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는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그것이 나중에 아주 큰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말 아시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적자생존. 두 번째로 퍼스트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은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문을 안 본대요. 그들은 신문을 보는 대신 언제나 그들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어요. 책. 대부분이 독서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신문은 그날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긴 하는데 일목요연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좀 투박하고 묵직하지만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기나 역사책 등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정중하게 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갑니다.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이 대한항공 부사장처럼 이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 스튜어디스들에게 공손하게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뭐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전문가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자세가 바르고 시선의 각도가 높고 당당하다고 합니다. 행동 거지에서 뭔가 좀 위험이 느껴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로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이 같은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자신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내에게 아주 극진하다고 합니다. 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고 그래요. 물론 뭐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가끔은 이 라면 상무나 땅콩 회원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습관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좀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리 속에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분명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비행기 내 퍼스트 클래스, 뭐 이코노미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떠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 아닌 누군가가 신앙인이 나의 삶을 오랜 동안 이 관찰한 후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를 오랜 동안 관찰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과연 나에 대한 책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들을 뭐 좋은 말로는 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또 전 세계 사회가 이웃과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이제 현대 사회라고 봅니다. 이웃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나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현대 사회의 흐름을 모른 채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그 이케아에서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그러는데 이케아에서 거기서는 이제 얼마나 연필을 쭉 놔두거든요. 자신이 메모해서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주문서에 기록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 근데 미국에 2년 쓸 연필을 단 몇 개월 만에 한국 사람이 그걸 다 가져왔어. 그 연필, 몽당 연필 그거를 전부 다 그 본전 뺀 다음에 다 가져왔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 연필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성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좀 돼야 될 텐데 돈만 많았지 돈 쓸 줄 아는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진정한 그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성에 그런 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심성에서부터 자리 잡지 않으면 돈이 많은들 그 돈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는 이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잘 쓰는 사람이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리더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나를 관찰하는 숨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앙인인 이 오목사에 대해서 과연 쓴다면 어떻게 쓰겠는가, 좀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좀 긍정적인 이 필체로만 썼을까?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것만 취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제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아예 교회 나가지 말지. 아예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말지. 뭐 이렇게 나올까 막 좀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있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신앙인 아닌 누군가가 신앙인인 나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겠습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서 그들만의 특징을 발견했던 한 전직 이 스튜어디스처럼 신앙인인 나에게서 신앙인만이 갖고 있는 좀 뭔가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서는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뭔 줄 아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특정 지우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두려워하고 있다,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달랐기 때문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이 성도들의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참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교인들은 초대교회만 그렇다라고 하는 특정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칭송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닮아갈 수 없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아주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좀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하는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두려운 존재가 되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저 사람이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저 사람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두려운 모습이 있어요. 뭔가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는 그냥 왜 나가지?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이 얘기 듣고 저도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그런 얘기였는데, 버스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들이다 싸웠어요. 버스에서 싸우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힘들잖아. 한 10분 동안 계속 싸우니까 옆에 듣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싸움하는 장소, 네?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요, 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공무원이셨거든요. 우체국 공무원이셔서 평생 우체국에서 퇴직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이 우체국에 있는 직원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희 장인어른을 좀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수석장로님이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참 어렵고 그냥 계셔만 있어도 참 뭔가 좀 품위가 있고 교회가 든든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좀 안정된 모습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점점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과 밀접하게 짝지어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 목사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네. 무소유로 산다고 하는 위대한 스승들도요, 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 욕심을 절제할 뿐입니다. 네. 절제할 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욕심들을 절제했어요. 절제.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절제할 뿐 아니라 나눴어요.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이 욕심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칭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그들로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나? 과연 그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자기 재산도 팔아서 이렇게 남을 막 도와주고 같이 섬기고 왜 그러지? 혹시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미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신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나눠지는데 자신들은 또 잘 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비밀한 뭔가가 있겠다. 뭐 신령한 뭔가 다른 받쳐주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이런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다 주인 됐어요. 네. 사람이 다 주인 됐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싸움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이 거짓된 모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두려운 마음이 과연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서 생겨나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 크리스찬들을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들을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인간의 주인 노릇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우리 생명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죄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지면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 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생활하면서요. 왜 그 연말 되면은 막 그 고충고등부 모여서 막 연극하잖아요. 연극하고 막 이러면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교회 창문에 가서 막 들여다보고 막 그래요. 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교회 밖에서 막 들여다보고 자기네들은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거야. 나 교회 안 나갔으니까.
요때만 나오고 또 안 나올까 이렇게 만들까봐 교회 창문에서 이렇게 막 넘겨다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좀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인간의 주인 노릇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본 말씀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꺼내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꺼내주셨다. 제비를 뽑듯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비 뽑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같은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머리 색깔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얼굴 형태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요즘 아이들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니까 쌍둥이도 얼굴이 제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구석이 다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태어난 배경이나 자라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삶의 습관이나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힘써 지킬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요. 희생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들은 우리 그 삶이 써야 될 말은 아니죠. 그냥 어쩌면 저절로 됐지.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요. 운에는 법칙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